세상은 늘 예기치 않는 일들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상황들을 조용히 분석해보고 분별력 있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영적의 원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려면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순종과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의 모습,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의 손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을 존중하는 겸손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허리를 동이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깁니까? 직장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은데 주목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염려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지 못할 때 염려가 생깁니까? 대학을 졸업한 내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척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주변의 상황들의 문제를 통해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염려가 물론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이러한 염려들이 생겼을 때, 내 삶 속에서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겼을 때, 또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오늘 성경 7절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염려를 맡기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과 염려,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떻게 주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릴 때 염려를 맡겨드린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맡기지 못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신의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몸가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몸가짐,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몸가짐 행동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까? 8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몸가짐, 행동 조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일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또 굳건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굳건한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 믿음의 터로 삼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서, 반석 위에서 기초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털을 잡고 그 위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위로받고 힘을 얻을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받고 힘을 얻을 근거는 바로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누구 안에서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10절 말씀이 계속해서 말해주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량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 이렇게 우리에게 1월의 근거를 제시해 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10절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 있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려고, 털을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울 때 당당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야 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반석에 굳건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라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고 시험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